오늘 찬양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기쁨의 복음은 그냥 기쁨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부딪혀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성냥 한 계피를 성냥갑에 부딪힐 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복음의 그 은혜는 말씀에 부딪혀야 되고 찬양으로 부딪혀야 또 기도로 부딪혀야 기쁨이 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보면 속에서 새로운 감화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부딪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죠? 비가 간밤에 막 한바탕 쏟아지더니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해지고 해가 그렇게 쨍쨍 내리쬐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이야, 불이야. 그렇죠. 그렇게 읽으셔야죠. 우리 이제 이따가 3시 15분쯤에 화재 훈련을 하게 되죠. 그때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경보가 안 울릴 경우는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자, 실제 불이 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고 한번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야, 불이야.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태도를 바꾸라. 둘째는 이화치화입니다. 첫 번째, 태도를 바꾸라.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가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집의 공력을 불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것으로 지은 사람은 해를 받게 되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불에 탈 것으로 집을 지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ren펠 타워 화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요즘 BBC 뉴스에 연일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연일 계속해서 게재가 되고 있더군요. 그ren펠 타워의 화재 사건은 7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의 보도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화재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가 이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 정확한 건지 정말 느려 터진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지금에야 그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런던 노스 캥싱턴에 있는 그ren펠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난 시작은 냉장고에서부터 불이 붙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불은 컵보드로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온 거실에 불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불은 창문을 통하여 건물 외벽에 붙었는데 건물 외벽에 붙은 그 불은 순식간에 4층으로부터 끝에 층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그 불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은 3일 동안 불탔고 완전 연소되었습니다. 보고 계시네요. 4층부터 불이 붙은 게 보이죠? 밑에 층은 괜찮은데 위층에서부터 불이 아주 그냥 시커멓게 순식간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60시간 동안 불이 탔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인해 고층에 있었던 72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고층 빌딩에 대한 화재 위험에 대하여 안전도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코얼리션 정부와 컨서버티브 정부가 반복적으로 유보하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벽을 제조한 업체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값싼 재료로 외벽을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불에 잘 타는 폴리에스틸렌,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로폴과 같은 것, 그것으로 되어진 그런 외장재로 외벽을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체계적인 부정직함으로 화재가 나면 불이 번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방화 물질로 만든 재료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지었다면, 그리고 소방을 위해 이중복도를 만들도록 정부가 규제했다면, 불이 났다고 할지라도 그랜펠 타워는 그렇게 쉽게 불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72명의 생명도 어쩌면 구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일한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한 업자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는 외벽 자료의 발화성에 대하여 일부러 은닉을 했다는 것입니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현재 이익에만 꽂혀 있는 정신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불이 우리가 평생 지어놓은 집을 불로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영적인 불입니다.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입니다. 허영과 외식으로 지어진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영적인 불입니다. 마음에 없는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불입니다. 이 불은 지식으로만 지어진 것들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불은 믿음과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것을 다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날의 불시험이요? 아이, 개구려. 나는 아직 살 날이 챙챙한 인생인 거임. 인정.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끝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랜펠 타워에서 죽은 사람들의 72명의 명단을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태아도 있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이도 있었고 6살짜리 어린이도 있었고 총 어린이가 1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 불에 타 죽었던 것입니다. 아직 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더 하냐.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벅찬 줄 아냐.
이 말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하며 사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 라는 것이 후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곡,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믿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미루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태도를 바꾸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 Attitudes are more important than facts. 이 사람은 그러면서 한 예를 설명을 했어요.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 팩트에 대하여 두 개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반이나 차 있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은 반이나 비어 있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를 바라보는 태도가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태도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억울한 일, 똑같은 힘든 일, 똑같은 역경이 일어나도 그 역경과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면 그 사람의 액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팩트를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이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1세기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저주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시될 수 있는 저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에 나타난 예수가 뭐 특별한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났고 멸시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십자가를 저주다라고 해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건적인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 팩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도와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그 즉시 그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태도를 바꿨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사실 뭐 크게 바뀐 건 아니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런 반응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쉽게 변하겠습니까? 습관으로 굳어져 있고 삶으로 굳어져 있는 그 오랜 그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태도를 바꿔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바꿀 힘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최소한 자기의 그 바뀌어지지 않는 태도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각이 달라지게 되며 다르게 해석을 되어지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불로 타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적당히 선을 긋거나 아직 멀었다고 미루는 태도를 바꿔야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 실제로 불에 타지 않는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이 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화치화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화치화, 이열, 치열, 그런 구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랜펠 화재 사건을 생각하다 문득 무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듯이 무디는 뉴욕 월스트리트를 걸어가다가 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불과같이 그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불과같이 뜨겁게 임했는지 그는 그 길거리에서 팔짝팔짝 뛰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그러나 싶어서 둘러싸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 전에 그에게 중요한 두 가지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시카고 화재입니다. 1871년에 일어난 것인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시카고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불로 인하여 2,50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50개의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그 중에 무디의 집도 불탔고 무디의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무디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무디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설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두 여자가 무디를 찾아와 무디에게 성령의 능력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무디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녀들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성령의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디는 그녀들과 만났던 그 때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이 말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들과 다시 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녀들을 만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후부터 그에게 영적인 갈증이 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지만 부르짖어야 한다는 갈망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 이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갈망은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망하던 때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교회당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무디는 자기 집 잃어버린 것과 교회 잃어버린 것은 뒷전이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됐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무디의 마음은 시카고 화재처럼 잿더미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점에서 오직 의지할 것은 성령의 능력 부어주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증이 고조되고 있었던 때 사람을 돕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월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가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 성령이 불과 같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무디는 그 후 설교를 하였는데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나는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디는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화, 치화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무디의 인생이 바뀐 시점은 시카고에 불이 난 시점입니다. 자신의 집과 교회가 다 불타 없어진 그때였습니다. 이 화재가 무디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교만을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카고 화재가 무디에게 내일을 불태워버리고 오늘 주시는 은혜만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디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오히려 불을 받아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불시험은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이, 그런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시험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금을 불로써 순수하게 만들듯이 100% 금, 99.999%의 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로 단련을 하며 연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주 앞에 서기 전에, 불로 시험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불로써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을 다 불태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무디처럼 불과 같은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은 나약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디에게 영적인 갈망에 불을 지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 여자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집사 권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원회 위원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팀의 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구역과 큐티반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주일날 만나면 언제 어디서 우리 식사합시다 라고 식사 약속만 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5분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당신도 나를 위해서 5분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부탁할 때 5분 해달라 하면 그렇죠. 2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5분 기도해 줄 테니 당신 2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하세요. 딜을 하세요. 영적인 딜을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냥갑에 탁 갖다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딪혀야 우리 속에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분명히 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까? 사람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사가 무리바가 되는 것입니다. 마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험이란 뜻입니다. 무리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과 시기와 엉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문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세요. 자, 3절을 보시면,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서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라서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지혜, 지식,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우월해. 난 당신보다 똑똑해. 난 당신보다 잘났어. 난 당신과 차원이 달라. 라고 구별하며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이죠. 불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집을 지으면 마지막에 그것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문맥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아신다고요? 헛것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문맥이 말해주고 있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지혜,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선을 긋고 구분을 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특별히 불에 타지 않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유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했습니다. 아, 이거는 국민 의례야. 왕이 명령하니까 또 국법이니까 지켜야지. 왕을 존중하라 그랬잖아. 권위에 순종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돼. 그냥 머리만 간단하게 조아려. 라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괘씸히 여긴 느부갓네살이 풀무를 평소 몇 배 뜨겁게 했습니까?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자에 화덕구이가 있죠. 화덕. 피자 굽는데 그 화덕이 평균 300도에서 480도라고 합니다.
300도면 옷을 두껍게 입으면 한 1, 2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에 가면 불가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불가마 온도가 한 130도 됩니다. 거기에 반팔,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푸시업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러면서 수십 분을 견뎌요. 옷 입고 들어가서 300도 정도 못 참겠습니까? 한 1, 2분? 참을 수 있죠. 도자기 굽는 가마는 온도가 초벌구이 할 때 850도라고 합니다. 재벌구이 할 때는 더 높아집니다. 1200도에서 1400도, 13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있었던 그 풀무가 평소에 한 1300에서 15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정도라면 몇 초만 있어도 크게 화상을 입게 되죠. 그러나 찬스는 있습니다. 왕이 지켜보고 있다가 끌어내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죽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왕이 불러낼 찬스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100% 죽이려고 그렇게 풀물을 7배나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어넣었을 때 묶어서 집어넣습니다. 묶어서. 그것이 밧줄로 묶었다면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보니까 풀려져서 자유롭게 나왔어요. 다 어디 간 겁니까? 불타 없어진 거죠. 밧줄로 묶었으면 밧줄이 불타 없어진 것이며, 쇠줄로 묶었다면 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녹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피부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같이 들어갔다면 똑같이 불에 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은 불타지 않는 신앙을 나타내는 본보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불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불같은 어려움이 올 때, 혹은 불같은 유혹이 일어날 때 불로 맞불 작전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화, 치화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도록 사모하시고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명령 아닙니까? 쉐마의 명령입니다. 쉐마의 명령. 여호와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라고 하면서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만이 아닙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액션과 조치를 다 취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짓지 않는다면, 즉 불타는 것으로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도, 인생을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화재 훈련 이제 비상벨이 울리면 다 나가게 되죠. 경고음이 울리면 다 이제 대피소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방, 저 앞에 가방이 있고 뭐 그런데 컴퓨터 있고 그런데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고 나갑니다.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 비상구가 열리고 내려갈 수 있는 튜브라 그러나 튜브가 탁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핸드캐리 찾지 말라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가야 돼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빈 털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딱 져보니까 모바일폰이 있어. 여기에 딱 하니까 지갑이 있어. 카드가 그대로야. 이건 뭐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내가 그때 신앙생활 했지,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더 많이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저희 태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기도의 영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분위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화 치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불과 같은 시험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른 시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히려 불타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